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립 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사도행전 잠시 멈추고요.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해가 진짜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혔을 그 말을 했을 당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은 고통 가운데 가난하고 못 살고 신음하고 있었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노예제도도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이루신 겁니까? 아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유대 지역 변방에서만 알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대했고 믿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꿈인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를 놓고 우리가 꿈을 꾸듯이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놓고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이 세상의 꿈입니까? 대안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된 듯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에요. 목사님 세상이 악하니까요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도 변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좋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상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그래도 여전히 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로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세상에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그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참 목회자라고 불렸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울의 그 어떤 편지보다도 바울의 아주 순수한 다정함이 듬뿍 담겨있는 편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만큼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다정함을 듬뿍 담아서 편지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뭘 배워야 할까?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본질로 뭘 붙잡고 가야 될까? 마음에 아주 꽉 붙잡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요, 정체성과 소속감이 우리가 다 똑같은 똘똘 뭉친 그런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죠.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지금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선교 팀원들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 들어보셨죠?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했던, 시작부터 함께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니 그 신라예요. 바울,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울로 불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신라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유대인과 동시에.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면서 우리나라 이중국적자에게 한국식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고 이거 똑같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신자를 밝히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번호를 이렇게 좀 매겨놨는데요. 1번, 2번, 3번 좀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첫째 특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너무도 많이 말하고 강조한 내용이죠. 이게 자주 말하는 이유가요, 성경 여기저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를 보면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해서 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왜 바울이 거듭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많잖아요. 표현이, 수식어들이.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이 뜻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신자들에게 어떤 분일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긴 게 사랑과 포용, 용납, 친밀함, 이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나를 형편없는 놈으로 보고 나도 나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서 휩싸여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인간이 뭘 해.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들, 주일은 그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그 관계를 발견한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며 메시아인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에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 안에 있는. 헬라어로 하면 n이고요, 이 영어로 하면 in이에요. in. 안에 있는. 전체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격.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를 교회가, 그 추종자들이 우상화하기 위해서 후대의 신으로 조작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뛰어나긴 했지만 그냥 뛰어난 성인군자 정도였다, 도덕군자, 뛰어난 선생 정도였는데 후대 추종자들이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성을 부여한 거다. 왜 역사 교과서를 날조하듯이요, 북한이 김일성 신격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이런 식으로 이 우상화 작업이잖아요, 신격화 작업. 그것처럼 예수님도 후에 추종자들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만든 거다, 신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그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이 바울이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주 49년에서 51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서 쓴 편지예요. 20년도 안 돼서. 지금 2023년인데요. 한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전 돌아가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월드컵 떠오르더라고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에 올랐죠.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그 영웅들을 신격화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축구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해서 그때 4강 신화를 이룬 거다. 막 유튜브에 방송해요. 막 신문 만들어 돌려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면 역사적인 인물, 실제 살았던 사람을 신으로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에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20년이면. 더구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처음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널리 사용됐던 그 교회의 표현을 가져다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신격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겁니다. 거기다 주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 이제는 세상이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통치 이념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를 주로 삼고 주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누구 신격화하겠다고 자기 목숨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안에 있는 이란 표현이 나와요. 안에 있는. 왜 여러분, 그 예전에 내 안에 너 있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안에 너 있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명대사 유행한 적이 있었죠. 한참 패러디도 많이 되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있다,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특히 소속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속했다, 당신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당신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당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강해질수록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그럼 그렇죠.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국뽕이다 라는 말, 속어입니까? 그러니까 자주 쓰잖아요. 국뽕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그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거 이제 국뽕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 나타납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막 내가 잘한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빅클럽으로 막 이적하면 내가 이적한 것 같고, 돈 조금 받고 이적하면 막 뭐라 그러고요, 자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막 뭐라 그러고, 그렇죠? 이 국뽕이에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강해질수록 애국심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도시 이름이에요. 고대에서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지도 보시면 노란 부분에 제가 마게도냐라고 된 데를 보이십니까? 네모 박스를 파란색으로 쳐놨습니다. 저 노란 지역이 당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불렸던 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의 중부 지방입니다.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고린도는 저 밑에 초록색으로 된 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데 저희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저희가 마게도냐 지방의 주도 수도였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거 사도행전 때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두 번째 도시인가 세 번째 도시인가 그렇게 큰 도시, 아테네 다음으로. 예. 근데 여러분, 이 고대 도시였어요. 큰 도시 데살로니가가. 근데 고대 도시는 그렇게 낭만적이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도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면적이 좁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때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주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말 타고 다니거나. 그러니 넓을 수가 없어요. 좁은 곳에 모여 살았어요. 타닥타닥.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 혹은 뉴욕의 맨하튼의 인구 밀도 정도요. 근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어때요, 여러분?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 다 서 있고 막 20층, 30층 거기 사람들 다 살고. 근데 고대 도시에 20층, 30층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없습니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보다 맨하튼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예요. 숫자가 1000만은 아니었지만 뭐 몇십만이어도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겁니다. 그 좁은 곳에 복잡하게 막 모여 사는 거예요. 탁탁탁탁 붙어서. 길은요 막 6차선 막 10차선 대로입니까? 아스팔트 쫙 걸려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냥 4m 정도 6m 정도의 이면 도로예요. 그냥 도로 그냥 닦아놓은. 로마가 아무리 길을 잘 닦았어도 아스팔트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중앙선 없습니다. 신호등 없습니다. 차도 보도 구분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에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같이 다 다니는 거예요. 배수시설 엄청 잘 돼 있었을까요? 제대로 안 돼 있죠. 대부분 서민들은 어디 살았겠습니까? 단독주택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좁은데.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은 닭장 같은 한 5층 정도의 연립주택에 그냥 층층이 다락방같이 붙어서 모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높은 곳에 살았어요. 한 5층 고층에. 왜냐면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죠. 소방시설 없죠. 그래 집에서 불 피워서 뭐 해먹다 보면 그때 무슨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전기 히터가 있습니까? 그냥 모닥불 피워서 밥 해먹는 거예요. 그럼 불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가 많았던 겁니다. 불나면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고층이 제일 위험하죠. 도망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래층은 후다닥 뛰어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래층이 더 비쌌어요. 그 옛날에. 요즘 1층 아파트 사는 분들 위로를 가지십시오. 옛날엔 비쌌어요. 사람들 모여 살면 어때요? 쓰레기가 넘쳐났겠죠. 분리수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누가 그거 단속합니까? 밥해 먹다가 쓰레기 남으면 그냥 창문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도시는 악취가 나고 바이러스가 수시로 창궐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물도 귀하고 그러니까 뭐가 발달한 겁니까?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향수가. 범죄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몰려서 부대껴 사니까요. 인구가 막 빠르게 유입되고 빠르게 빠져나오고 이게 굉장히 그 순환이 빨랐습니다. 범죄율 높을 수밖에 없죠. CCTV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밤이면 뭐 화납니까? 전등이 있습니까? 쳐서 죽여서 밖에 던지면 몰라요. 범인 찾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노숙과 빈민, 고아와 과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빡빡하고 살기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가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도 할 수 있고 늘 악취에 폭력에 강간에 전염병에 심지어 화재까지 빈번한 곳이 바로 고대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도 그랬어요. 그 도시에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도시,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고 비정한 그 도시, 생활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황제를 주라 부르고 세금을 내는데 헐떡헐떡거리는 그 도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그 시대 그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형제요 새로운 자매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때 등장한 전혀 새로운 인류, 신인류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실히 붙잡고 알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울산.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세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란 뜻이에요. 그렇죠? 인, 사람 인자 써서요. 우리도 울산인의 교회예요. 울산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더 넓히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울산인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울산이라는 도시에 살지만 그 도시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그 도시의 지배, 그 도시의 정신의 지배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고 따르는 사람들, 도시를 지배하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딥니까 여러분? 울산인의 교회, 방어진 제1교회인 거예요. 이 정체성과 소속감이 여러분, 우리가 98년, 아니 100년, 110년, 120년 지나도 변하지 않고 꽉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바탕이고 교회의 토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실제로 나타나는 공동체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덕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겠죠? 2차 선교행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제 비전 트립 떠나고 하는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가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정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맺을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죠. 바울 일행도 그랬겠죠. 지금 선교 여행 중이니까, 선교 중이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그동안 들렸던 선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1차 선교여행 때 다 돌아봤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교회 먼저 들렸었어요. 등등 수많은 교회들을 들렸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납니다. 기억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드러내야 할 특성들을 잘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핵심 덕목,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요약하는 덕목이 셋이 있는데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지금 전부 다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씩 붙어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서 역사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사랑에는 수고라는 말이,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론이고 추상적인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덕목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행함과 수고와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늘 이를 기억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면 되겠습니까? 뭐가 드러나는 교회요? 이 덕목들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이 덕목을 갖추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이 덕목들이 나타나고,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 덕목들을 드러내는 거, 그런 교회를 꿈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역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곤. 일, 행위, 행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동. 좀 여러분 쉽게 말해보죠. 돈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삶에서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행동이 나타납니다.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려 합니다.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일까? 얼마면 되니? 이러면서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성공이 전부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왜 여러분 드라마 단골 소재 있지 않습니까? 막 가난한 남자가 여인의 애인의 막 뒷바라지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장 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애인을 버리고 후에 그 애인이 복수하고 막 이런 내용이 단골로 나오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많이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성공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함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전부라고 믿으면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부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면 다른 주인을 섬기려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행위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행위를 통해 그 행위가 나온 건 어디에서 바탕을 둡니까? 믿음의 행위니까 그 행위를 달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얘가 진짜로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말로만 믿은 건지를. 그래서 그 행함으로 보시겠다. 행함 따라 점수 매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 행함으로 네 믿음의 순도를 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 이 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거야 저거?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말입니다. 어떤 말 들어야 됩니까? 야, 믿는 사람이랑 역시 다르네. 야, 직분자라 역시 다르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수고가 떨어져 있어요. 사랑에 쉽죠. 제비족의 특징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의 원어가 코퍼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때리다, 맞다, 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명사인데요. 그러니 코퍼스는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을 뜻합니다. 야, 사랑의 역경? 노동?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랑, 유행가,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사랑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기분 좋고 가슴 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사랑의 코퍼스, 사랑에는 수고와 역경과 고생이 뒤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은 어렵고 수고스럽다는 거예요. 노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좋고 따뜻하고 막 달콤하고 보고 싶고 그것도 사랑입니다. 좋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사랑이에요. 역경, 고생, 노동이 뒤따릅니다.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세상에서도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숭고하다라고 하는 사랑이 모성애죠. 엄마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보다도 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성애,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냥 막 예쁘고 사랑스럽고 물고 빨고 싶고 막 그래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님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우리 아내도 그럴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주로 잘 때. 잘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잘 때. 근데 어때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깐난쟁이일 때 잠도 못 자고 막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막, 근데 다 해줘도 막 빽빽대고 울어요. 왜 우는지 이놈이. 그럼 가끔 막 멀리 치우고 싶고 장롱 속에 넣어두고 싶고 막 이렇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젖 먹던 힘을 다해 사랑한 거죠. 그럼 좀 크면은 나아집니까? 제가 어릴 때 저보다 이제 먼저 아이를 낳아서 키운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어요. 참, 저 목사 말 못하고 누워있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 때가 제일 편한 거다. 그때가 한 해 두 해 지나서 기어다니고 일어나면 더 힘들다. 말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다. 사춘기 되면 재앙이다. 이거 재앙. 동의하십니까? 전 지금 심하게 동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근데 사춘기 지나면 나요? 커서 사고 치면요 이거 뭐 대책이 없습니다. 뭐 결혼해놓고 사내 안 사내 막 이러고, 예? 부모님 재산 날려먹고 갔다 이러면 뭐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갚아주죠 막 부모님들이. 사랑이 수고 아닙니까? 수고. 다시 고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닥다닥 모여 살았어요. 막 뜨내기들이 몰려드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도시 인구 절반이 막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도시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고 기독교가 막 급속도로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랬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챙긴 겁니다. 소위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가기 바쁜 거예요. 옮을까 봐, 병자니까. 심지어 식구들도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리스도인인 거 밝혀지면 그때 막 사자밥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잖아요.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그러다 진짜 천국 가는 신자들도 있었겠죠. 또 여러분 전염병 생겼다고 다 죽습니까? 살아남기도 하고 조금 약한 전염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그게 뭐 전염병이 어떤지 치명률이 어떠고 뭐 이런 거 계산할 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죠. 당연히 예수 믿죠. 다른 사람 안 데려오겠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좋네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번에 제가 수련회 하는 거 성경학교 하는 거 캠프 하는 거 가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이게 뭐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거 몰려가지고 애들 씨름하고 수고잖아요. 사랑의 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수고. 우리 안에만 머뭅니까? 우리 사회를 향해 흘려보내고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100년 후, 150년 후, 200년 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뭡니까? 이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희망사항은 소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사항, 잘 되겠지, 예수 믿으니까 잘 풀리겠지, 이게 소망입니까? 그 희망사항이에요. 성경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시니까 헷갈릴까 봐 소망의 인내 앞에는 다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다르게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죠. 돈을 훨씬 더 사랑하고요, 쾌락을 즐기고요, 재미로 따지다면 예배 오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계곡에 가 있는 게 더 시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드라마에 빠져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하루 종일 드라마 1화부터 한 20화 몰아서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돈 벌고 쓰는 재미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모여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남 욕하면 희열이 느껴지고 엔돌핀이 솟고 막. 매일 기도하라고 우리 하는데요, 그 시간에 하루 1시간 운동을 하든 이 예배 시간 1시간 운동을 하든 어학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자기 개발하고 이러면 훨씬 눈에도 보이고 실력도 늘고 재미있어 보이고 즐겁고. 근데 그 모든 거 하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요. 모여서 기도합니다. 경건 훈련을 택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인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우리가 이미 택하고 이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되신 겁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라는 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근데 소망이
기쁨을 주고 막 쾌락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인내를 가져온대, 인내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경건훈련이 쉽지 않고 때로는 힘들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살기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요즘 여러분 나가면 10,000원으로 뭐 사 먹을 때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10만 원어치 장 봐도 몇 개 못 삽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런 푸념이 들려오죠. 세상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기 힘든 것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우리도.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때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는 뭐 말도 못했죠.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식당에서 교인 사절 막 써붙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려다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 우리가 인내하면서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내 인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분명히 죽음 너머에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기에, 내 삶의 끝이 있음을 알기에, 그 죽음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산이라는 도시에 사는 우리도 역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그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삶.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 좀 편했어요. 근데 점점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는 거 아시죠? 점점 시대가 악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이르면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온갖 흉흉한 것들이 날뛰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파가 갈리고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바예요. 점점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인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시는 분,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 혹시 난 잠깐만 믿다가 안 믿으려고요, 이런 없죠. 아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죄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오늘 4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내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택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 자리에 선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울산에 있는 울산인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해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도시 중에서 데살로니가의 그 몇몇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울산에 복음화율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된대요. 6%, 7%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10명 중에 한 명 걸로 먼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전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이 사랑의 행함과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를 드러내는 교회, 그런 방어진 제일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울산인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